복음 4장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18절부터 봉독은 22절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같이 말씀을 보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 23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셨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여기에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3대 제자가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합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 이 네 명은 예수님이 그냥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그냥 그 말 듣자마자 그물을 탁 버려두고 예수를 그 자리에서 바로 따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주여 나도 베드로나 안드레 그리고 그 뒤에 21절부터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이들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냥 여기 보면 배도 버려두죠. 그 하는 모든 것을 손을 딱 놓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물도 버려두고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가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때리다 있거든요. 여기 우리가 이제 껍벅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설교도 그래 하고 또 우리가 말씀도 그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는 데는, 아버지고 뭐고 배고 내 생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그래 하면 좋죠. 그래 해야 되고요. 근데 이 복음서는요, 이렇게 이 제자를 부르는 이 장면이 이 공간 복음서에만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있지 요한복음에는 제자 부르는 내용이 없어요. 이제 그거 우선 알아야 되고 이제 다른 복음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만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 그러면 부모고, 물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부모나 이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가 합당치 않다 그 말을 하셨는데 이걸 우리 현역에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부모도 없고 말이죠. 직장 생활이고 이거 다 때려치고 그래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봐야지 그거 다 생략하고 그냥 부르시면 바로 쫓아간다. 이래야 된다. 이래 되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바로 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저와 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부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와 안드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보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맨 처음에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소개를 해줍니다. 세례 요한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소개를 받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는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39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일이 시작됩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안드레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겠죠. 거기에서 엄청난 안드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41절 즉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죠.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안드레의 첫 반응입니다.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내가 예수라는 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그는 메시아더라.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나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냥 안드레는 그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베드로에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잡아 끌고 갑니다. 그게 42절이에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자,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란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게바는 이 히브리어로 반석 같은 말이에요. 게바나 베드로나 같은 뜻이고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뜻이고. 여기서 처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가 소개를 받고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고 난 다음에 메시아다 해가지고 시몬 자기 형이겠죠. 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고 당장 그 자리에서 게바라 할 거다. 지금은 시몬이지만 당차 너는 게바 즉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 라고 딱 선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눈만 끔뻑끔뻑했겠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이름도 지어주고 말이지 이러니까. 예. 자, 먼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죠? 그 요한복음 1장에는 이 예수님하고 안드레 베드로가 어떻게 처음 이렇게 알게 됐는가 만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요 미리 그 제자들을 아시고 예수님 쪽에서 계속 접근을 합니다. 자,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만났어요. 한번 소개로 안드레 소개로 만났어요. 그 뒤에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제 드디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건이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하면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 호수, 그죠?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서서 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난데없이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고 거리로 갑니다. 그 배 두 척 중에, 그 배 두 척에 어부들이 있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가 허탕을 치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물 정리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중에, 그 배 두 척 중에 한 배에 딱 오르십니다. 그 배를 딱 타세요. 그 배의 임자가 누구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의도적 접근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요청을 합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라. 지금 육지에 딱 붙어 있는데 조금 떼라 이거죠. 그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하고 딱 둘이 배에 있고 많은 무리들은 해변이겠죠. 바닷가에 쫙 앉아서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가 뭐가 된단 말입니까? 일종의 강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는 이때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는가를 기록은 안 하지만 이 상황을 잘 한번 보십시다. 3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배에 있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무리들은 해변가에 쫙 앉아있다 이 말이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 생각해야 될 것은 이때 베드로는 어쩔까요? 배에 예수님하고 딱 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배에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꼼짝없이 이 예수님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리를 가르칩니다. 자, 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요. 말씀을 마치시고 4절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기하고 둘이 딱 배에 있잖아요. 난데없이 이상한 요청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러거든요. 보통 이건 오자겠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밤새도록 잡고 대 죽겠는데 안 그래도 내 배에 올라가고 와 이러노 이랬는데 아이만 내리세요. 나는 그냥 갈랍니다. 이래 못하는 이유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베드로가. 그 증거가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인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뭐 압니까? 그냥 막 내리고 가세요. 나도 지금 좀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판에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뭐 예수님이니까 이래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많은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셨지 않겠어요? 그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어떤 그 힘에 압도되어져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6절 그렇게 하니 순종을 하는 거죠. 사실 뭐 베테랑 어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참 뭐 30대 초반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뭐 이래 한다는데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내가 최고인데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좀 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에 압도되어져서 말씀에 이런 분이 말씀하니까 순종 안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근데 옆에 배가 두 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배에 있는 다른 동무들을 손짓하여 부르는데
이 또 다른 배가 누구 배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배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 보십시오.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 하니까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배가 잠길 정도로 이때 베드로가 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겠어요? 야, 대단하네요. 내가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하고 동업합시다. 뭐 7대3이나 5대5나 앞으로 그래 하면 물고기 많이 잡겠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저앉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게 줬다고 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 앞에 베드로가 꼼짝없이 그 배에서 들었던 그 말씀에 이 베드로가 감동을 받아가 있는데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은 다 수포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더니 엄청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는 주저앉아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9절 이유를 설명. 이는 자기 및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인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하고 안드레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두 말도 안 하고 다 버려두고 가는 이유가 이런 선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무 일도 없는데 가다가 지나가다 보고 나를 따라오라 한다고 그냥 다 버려두고 가는 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선포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중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말이 이때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이때부터 따랐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행기절이라 그래요.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건데 하나만 딱 보고 거기만 그래 하면 안 되고요.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다 함께 읽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막 그만하면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여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째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가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죠. 그런 거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냥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내 따라오는 할지게 막 그 자리에서 바로 쫓았다.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은 조금 다르죠.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표현이 조금 더 집요함이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딱 정하신 자는 끝까지 가서 따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예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부를 적에 지나가다가 보고 그 사람 인상 참 괜찮네. 내하고 일 같이 하랍니까? 이래 안 하셨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을 한 군데 보면은 그게 딱 정리가 될 건데요. 누가복음 6장 가봅시다. 아까 좀 전에 우리 누가복음 5장 봤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 그게 나와 있어요. 12절 보십시오. 아예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위에 제목이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다 하는 내용이 있죠. 이 택하실 때요, 그냥 이래 관상 보고 그냥, 그놈 인상 좋게 생겼는데, 일 잘하게 생겼는데, 그래 부르신 거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날이 밝은 다음에 제자들을 다 부릅니다. 이때 제자들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라 부르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이때 나를 따라오라 할 적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이 중에 들어 있었죠.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를 택하신 거지. 그냥 무슨 관상쟁이가 사람 얼굴 보고 니 하듯이 그래 한 게 아니다 이거죠. 자, 다시 이제 본문에서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림을 받았어요. 그 뒤로 안드레나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에게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복음서에 그죠?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거 지금 다 하려면 뭐 한 사람만 가지고 해도 뭐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생각을 하시고요. 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장 19절만 좀, 마태복음 4장 19절만 좀 집중을 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우선 이 말씀에 대해서 요 말씀은 베드로에게 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 공의한 말입니다. 다시 잘 보세요. 18절에 이미 안드레와 베드로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고 있는 걸 봤다. 예수님이 이제 접근을 하죠. 앞에 우리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을 하고 형제인 베드로를 데려다가 소개를 하고 그때 이미 이 말씀을 하셨죠. 그죠? 여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내가 너를이 아니고 너희를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것이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잘 가고 막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게 한다 이 말이죠. 이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실 일을 선포한 게 1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거지. 베드로는 예수님 부르심을 받을 적에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 이게 아니다 이거지. 베드로는 이 말 들었을 적에 눈만 끔뻑끔뻑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 소리야? 내가 물고기 잡는 데는 선수지만 사람을 낚는다는 게 뭔 소린가? 전 이 낚시 전혀 그게 없습니다만, 할 줄도 모릅니다만, 저도 사람 한번 낚아봤어요. 이 잡아 땡기다가 보니까 사람한테 걸려가고, 그걸 사람 낚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이 베드로에게 아까 우리 누가복음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을 지켜본 증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하는 거고요. 이 말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선포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갑시다. 사도행전 2장하고 4장에 이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딱 임하니까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누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죠? 2장 41절을 보면 이때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다 볼 수는 없고요. 그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설교한 내용이 엄청나죠. 거기 2장 14절 보십시오. 아예 제목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오순절 설교라는 게 뭡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자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하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선포를 딱 하고 나니까 42절 보십시오. 41절부터 볼까요? 42절 보십시다. 41절을 봐야 되겠네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즉 베드로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3,000명이 그냥 예수님 믿겠다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베드로 설교가 훌륭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 베드로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는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그냥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신도가 3,000명이 늘어나 버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설교를 하면 좀 이렇게 많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 맨날 설교해봐야 그냥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이 놀라운 3,000명이나 더하는 이 사건 앞에서 주저앉아서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겠죠.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그 말씀이 확 생각 안 나겠어요? 이거였구나. 물고기 153마리 잡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게 한 번만 있은 게 아닙니다. 4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에요. 남자의 수가 5천 하니까 생각나는 사건 없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진짜 백의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자면 5천 명이니까 그 외에 여자나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막 나타난다 이거죠. 이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말씀의 역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음에 자기 딱 만나가지고 자기 배에 올라가지고 안드레로 소개받는다. 너 나중에 반석 개바가 될 거야. 내가 나중에 그 말씀이 뭐하고 연결될까요?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도 연결이 되겠죠, 그죠? 교회가 되게 한다. 그 다음에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뭔 소리인지 몰랐을 거예요. 물고기는 많이 잡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간간히 내 하나 그냥 예수 잘 믿어갖고 천당이나 가고, 천당이나라고 표현을 죄송한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우리 구원받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개바라 하리라 한 말씀이나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할 적에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저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혹은 우리가 서로 형제들을 볼 때, 저 뭐 하겠노 싶으죠?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역사하시면. 사도행전 이제 또 이렇게 볼 겁니다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거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거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던 저기 뭐 하겠노 안 싶었겠어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심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17살짜리 소년을 통해서 애굽에다 집어넣고요. 80 묵은 노인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아무것도 일자 무식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천주교 이야기가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베드로가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이렇게 받들고 막 이럽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불리움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인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여기고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믿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복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기어이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당연히 되어질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됨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겨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오늘도 예수의 증인된 삶,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도 내 생각을 말하면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즉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만 되게 하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